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고별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15장, 16장은 성령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며 성령은 누구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왔다. 그래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막 그러려고 막 했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창조됐다. 예수님은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은 분명하구나. 이것은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은 분명한 것 같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한번. 자, 29절 30절 31절 쭉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6장만 보면, 자 우리 한번 16장 16절,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보고 이게 무슨 말이요? 막 서로 제자끼리 수근수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의문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마음에 품었던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구나 하고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조차도 못했습니다. 우리야 뭐 다 이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읽으면 끄떡끄떡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전혀 좀 뭐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의 강림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막 고난당할 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순교까지도 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지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는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셨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요,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이 기쁨이 늘 넘쳤어요. 당황했거나 두려워했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3절 한 절 더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고별 설교에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보좌에 앉은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것을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온다는 것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것은, 자, 첫 번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막 체험할 때 실제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샬롬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없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 그래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돈에게 평안이 있는 줄 알고
막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들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평안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돈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세상의 부귀공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공허하니까. 여러분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샬롬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누리는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한없이 기뻐요. 샬롬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얻으려고, 기쁨을 가지려고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지를 못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엄청난 에너지, 기쁨이, 평안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확 바래요. 세상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우리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순교의 여러분 종이에요. 계속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무슨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최고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그래.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갖고 살다가 세상 멸망할 때 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긴 승리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가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넉넉하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도 체험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